자, 8월 달은 이제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약속들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을 철수시키지 않겠다. 사랑을 취소하지 않겠다.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취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철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인정. 첫 번째,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아십시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설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 몇 군데 흩어져 있는 성경을 모아서 거기서 우리는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두 개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주님께서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영원히 떠나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았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본문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 보게 되면 바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건 35절입니다. 근데 석절 후에 다시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망이나 생명이라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절단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자처럼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절단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벌거벗게 해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배고파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칼로 목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너무나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모든 어려운 환경에 겹쳐도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제일 힘들어요. 못 느끼거든.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빙빙빙빙 여러분 머리 돌면서, 빙빙빙 머리 돌면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그 교인들이 예배 참석하면 빙빙빙빙 다 날라, 이 귀한 말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천국을 흔들어대는 말이에요. 자, 인간만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건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건가? 첫 번째, 삼위일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적 사랑입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적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그 본질을 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하다, 친절하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포악하지 않다. 하나님은 아주 온유하다, 신실하다, 뭐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봅시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 자, 집안에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을 때는 사랑받을 대상이 거기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 응?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는데 대상이 어디 있어요?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대상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기 자신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은 아들을, 아버지는 성령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한 생명 안에서 무한한 기쁨 속에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도덕적 성품을 먼저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친절하시구나, 따뜻하시구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덕적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이다,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가끔 주제넘게 교만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전유물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부어주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주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께로. 자, 저 피아노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돼요. 먼저 연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이 있어야 돼요. 악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소리가 나와요. 자, 연주자, 피아노, 음악 3자가 딱 결합했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그런데 거기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벌레 한 마리가 피아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속죄하신 구세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벌레가 그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속에 참여하죠. 소리 속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벌레는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못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피아노 현 옆에 그 나무판에 못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 못 박힌 못은 못 나가요. 영원히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피아노 반주자와 피아노와 그리고 피아노 악보와 이것이 딱 결합이 되면 그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가 사랑입니다. 소리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이 소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돌아가는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 아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일체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한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자, 꽃병 안에 꽃이 3개가 꼽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한 꽃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소망을 사랑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사랑합니다. 자, 빙빙빙빙 돌아요. 믿음은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은 소망을 사랑하고 소망은 믿음을 사랑하고 또 반대로 믿음은 소망을 사랑하고 소망은 사랑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버린다면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17장 계속 나가다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함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자,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들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들 자신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과 결합됐는데,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아버지와 성령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자주 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원래 신성이신 분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해서 자기와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이 영원히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하강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하강의 의미는 주님이 내려오신 것은 인간을 올리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처럼 죄 많고 볼품이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쓸데없는 고집만 꽉꽉 찬 사람들,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내려온 건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면 또 몇 번 내가 들었는데 그 대신학자들 한 말입니다. 자, 안셀무스 중세 최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안셀무스의 책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되게 만들려 함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대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코딱지만한 겁니까? 자, 여러분과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아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은혜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그러니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다니까 무자격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자격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격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무한한 자격.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언제 끝까지? 우주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한 번 구원받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아니다. 이건 영원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도대체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자격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면팔방 생각해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들, 우주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명했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이 사랑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 구원의 순서를 잠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들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들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발걸음 갖고 교회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주님께 와서,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게 기호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 안에 심어놓으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주 창조 이후에 수없는 세월 지난 다음에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난 자들을 주님 하나님이 이끌어 아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로 가라. 우리는 주님 예수 앞에 와서 회개토에 자복하고 예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사랑, 삼위일체적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동원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더 우리가 더 피부에 와 닿게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구약 성경 보면은 사울 왕가가 멸망하죠. 그렇죠? 사울 왕가가 멸망한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 왕가는 망했지만 혹시 사울 왕가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때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 남아있습니다.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절름발이에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무비보셋은 두렵죠. 왜? 다윗과 원수니까 그 왕가가. 사울이 부단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겁니다. 얼굴을 못 들고 절뚝거리면서 왕 앞에 오니까 왕이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여 얼굴을 들어라 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돌려주면서 너는 앞으로 왕궁을 떠나지 말아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아들들과 같이 식사를 나와 함께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러한 선처를 베푸시나요? 네 형 요나단 때문이다. 자, 요나단을 사랑했던 다윗. 다윗과 요나단은 유명한 친구죠? 다윗과 요나단은 유명한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느냐면 자기 왕권을 포기를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왕권을 포기해요, 요나단이.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허리띠와 창을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포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왕권 포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우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이 우정 관계는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마치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피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당신을 서러워하는 것은 날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 신기해서 여자의 사랑보다 더 넘쳐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무비보셋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요나단 안에 있거든. 무비보셋, 나는 요나단을 대하듯이 너를 대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듯이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이거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은 택함받은 자에게, 구속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개인적 사랑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속 나갑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내가 절단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고 있고, 이 사랑에 의지하고 있고,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랑에 여러분과 내가 활기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만옥의 샘이라는 책을 보신 분 아십니까? 만옥의 샘.
영화로 나왔었죠. TV로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마르셀 파뇰 작품인데 한 가족이 시골, 프랑스 시골, 프로방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데 거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곱추예요. 그리고 딸은 만홍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그 이웃에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자르와 위골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자는 그때 당시에 이부 몽땅이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나 이들을 미워하는지 세자르와 위골랭이 이 가족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샘이 있어요. 샘. 그 어딘가 샘이 있는데 이 샘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이 세자르의 조카라고 하는 이 위골랭이 그 지역에다가 카네이션을 심어 카네이션 작품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땅이 분명히 필요해. 왜? 카네이션은 물을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저 땅은 이 꼽추가 자주가 있단 말이야. 꼽추 이러면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몰래 이 땅을 사고 취하기 위해서 샘을 막아요. 이 장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오래 산 이 사람들만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샘을 막. 그러니까 이 장은 피 어린 노력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산물을 거둬야 되는데 비는 안 오죠. 물은 없지. 그러니까 노새 한 마리 가지고 저 멀리 가서 하루에 몇 통씩 기르는 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 농작물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곱추 아닙니까? 그 피 어린 투쟁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물을 파자 해서 자기 마당에도 우물을 팝니다. 다이애나마이트 작업을 하다가 파편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과 만홍은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로 그 악랄했던 세자르 위골랭이 몰래 나갔던 샘을 터요. 트고 그 땅을 취합니다. 이걸 만홍이 봐요. 만홍이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장본인들. 아이는 점점 커갑니다. 커가고 드디어 아가씨가 됐습니다. 아주 미인 아가씨가 됐는데 그 위골랭이 이 아가씨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작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장본이라고 알고 있던 만홍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무시감에 못 이겨 위골랭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연은 다 생략하고 알고 봤더니 세자르라고 하는 그 영감이 옛날에 지인을 만나 벤치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사랑을 하다가 자기는 군대로 떠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까 꼽혔어요. 얘기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더니 이 지방을 이사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장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소식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 수존노 영감, 이 세자르는 무서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만홍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유서를 쓰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만홍에게 넘긴다. 자, 재밌는 얘기인데 전에는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 다. 장도 그 아내도 만홍도 다 제거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 죽은 장이 내 아들이니까 만홍은 내 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내 손녀. 그 내 손녀는 내 아들 안에 있는 거죠. 내 아들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갑자기 원수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가장 아픈 슬픈 추억을 안고 목을 매달아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어린 손녀에게 남겨주는데, 마농은 그 재산을 받고 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다만 유서에 마농아 미안하다 하는 유서 요거.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성경에 보면은 원수 관계란 말이 나와요. 인간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마다 매 순간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랄한데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지금도 악랄 기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했습니다. 버섯이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데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존자가 계신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을 안 듣고 저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말을 들어.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호시탐탐 날 노리면서 날 지옥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 사탄의 말을 들어서, 당신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어라. 그 열매를 보고 또 보고. 이 작태리가 얼마나 한심해요. 그 열매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따먹고 싶으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쓰레기 처리해버리고 열매만 모르고 열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딴 것만 보잖아. 주님이 있는데 성경 안 보고 딴 걸 보잖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딴 거 보잖아. 드라마 보잖아. 친구와 여러분 수다 떨잖아. 주님이 계신데, 그 기도할 시간인데, 성경 보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전부 다 딴 걸 보잖아. 저 열매 저거 먹으면 저거 재밌을 거야, 달콤할 거야, 아 정말 가지고 싶어, 취하고 싶어,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커다란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편 96편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너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못하는 존재인지 모른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온매무새를 고쳐라, 단추를 채워라, 겸손하라, 경건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직 몰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 아, 저분이 내 주님인 것 맞아. 주님인 것 같아. 아, 저분이 진리야. 저분을 믿어야 돼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 왜? 아버지가 날 이끌고 왔잖아. 그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드디어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상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개인적 사랑, 부속적 사랑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무한한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셔요. 근데 가룟 유다 발을 씻어요. 세족식에서. 너희 중에는 한 사람이 날 팔리라. 유다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하라. 속히 하라. 그에게도 성찬식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겨요. 유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 지금 주님은 유다가 영원히 떨어져 나갈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 아들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시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철회하지 않겠다. 끊어내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 가운데 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자격한 여러분과 내가, 무가치한 여러분과 내가 말로만 무가치, 말로만 무자격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자격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무가치하고 무자격하다는 사실, 무근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쏟아지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합시다. 그 약속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